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질문이요.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학교는 교사의 신앙교육은 그 부모님을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자리에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모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168시간의 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는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과 가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들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갈릴리에서 유다 땅 지역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하기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분주한데 어떻게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도 고통받는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보편적인 인식은 남성 중심, 어른 중심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들을 고치시고 또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이를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은 그 당시 소외됐던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로서 어린아이를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저녁에 훌륭한 랍비들을 찾아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오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부모로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자녀를 기도로 키우며 축복하며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려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결국은 인간이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문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와 그 아들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12살 때부터 집을 가출하고 22살 때까지 탈선하며 곁길을 갔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의 사모님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런 말씀을 거역하고 뛰어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은 호텔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는 호텔방에 앉아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의 말 중에 하나는 칭찬과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늘 칭찬해야 합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있어 행복해 하며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자녀들을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안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이들도 함께 결국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실망을 주지 않도록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디딤돌이 되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는지 돌아보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공부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말이 꼭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시험이 있을 때는 안 가도 되는구나, 제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서 아이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말로 행동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귀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을 키우기 위하여 좋은 학원, 좋은 학교를 찾는 일에 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그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 가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은 스라의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일꾼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를 찾아가 자녀들의 교육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세상보다 악마보다 앞서서 행동했다고 하였습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을 자녀들에게 길들이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일에 열심히 했고, 악마가 사단 거짓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정직과 선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악마의 역사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먼저 그들에게 심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세속의 잘못된 가치관에 한번 물들면 그 가치관에서 또 그들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로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기 위하여,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가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심는 일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사역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심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머님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아니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 주의를 잘 생명처럼 지키시는 분,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 그런 어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아이를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 세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버려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너무 자녀들을 간섭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떤가, 행복한가,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OECD 27개국 중에 27번째, 제일 터키와 똑같은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공통적으로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그런데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살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에 뺏겨서 다음에 하지, 대학교 가면 할 수 있어, 너희가 취업하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하고 뒤로 다 미룹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 맺는 기름진 옥토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85%가 15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85%가 통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14세 이전에 교회에 나갔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우리는 어린아이를 울탁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실망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은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랑의 방법이 잘못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 아동학대가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 자녀들과 갈등하게 되고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많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 아동학대가 16%나 증가했는데 가해자가 부모라는 사실이 8% 이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린 때 심어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 돌봐야 되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르쳐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미나리 영화 감독은 정의석 감독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이민자의 삶의 비극과 희망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그 작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결국 기독교적 색채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딸기 비하는 고유된 글로벌 시상식의 최우수 영화상에 수상하자 내가 기도했어요 하며 아버지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미국의 이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그 알칸소 지경의 그 부모의 실화를 기록한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의 순수함을 단순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겸손의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겸손은 어느 베버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 세상의 겸손은 상대적 겸손인데 어른들은 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또 단순히 신뢰하는 절대적 겸손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완전한 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어린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자기 틀에 맞추어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워라는 마음에 미움을 느끼고 사랑해 하는 말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른들은 미워하면 말 속에
왜 미워하지? 복잡한 마음을 담고 사랑해야 하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산하며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한다는 그 자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에게 제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르치지. 그런데 아이가 100번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보 아니야?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너 바보야? 그래서 애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할아버지가 나를 바보라고 했다고. 그래, 바보라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보라는 소리를 뭐 어떻게 알고? 걔는 그냥 단순히 내가 바보구나. 바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국 복음을 들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그 순종함도 건전한 순종이요 단순한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심부름 시켜보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어린아이가 시키는 것을 처음에는 기꺼이 하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형은 왜 놔두고 나한테 시키냐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다른 일 해야 되니 못하겠다고 말이 많아지고 점점점 입만 삐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나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내게 유익한 말씀만 듣고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단순한 순종,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구역이나 셀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이 셀이 잘 어려운 부분이 뭐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이 어려운 것은 솔직함에서 나누기 어려운 것 두 가지 부분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This is my story가 나의 스토리가 나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잘 안 되고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증을 솔직히 나누다 보면 이것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약점인데 나의 흠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가져와서 나눔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지는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의 나눔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예요. 목회자들도 만나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 목회자들끼리 여러 지역에서 어떤 모임에서 만나면 나눔이 잘 됩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나눔이 잘 안 돼요. 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갖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내 그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나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현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가정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서 그들은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순수하게 믿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먼저 정말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부모나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의 허락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이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임을 깨닫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소중한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의 단순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더 가까이서 더 오랜 동안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모든 것을 교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가정에서 기도의 훈련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먼저 부부간의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